반갑습니다. 제가 좀 심란한 일이 오늘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살다 보면 이제 심란한 일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화가 나거나, 어떤 이유로든지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럴 때가 있는데, 결국 보면은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탐내고, 욕심내고, 화내고, 이런 탐진치에서 파생되는 그 감정에 휩싸일 때 보면 결국 마음이 답답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어떤 감정의 어떤 감옥에 갇힌 상태랄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화가 막 확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답답하고 이럴 때, 고통스러울 때, 그 화나는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얼마나 걸려요? 대충. 그 정도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때는 그냥 금방 이렇게 없어져서 흔연스럽게 다음 일정을 소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내 화를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그리고 잠을 자면 그 다음 날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그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 그 원불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이렇게 마음이 고통스럽고 할 때, 답답하고 할 때 어떻게 이게 소용이 되는가, 쓸모가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옳은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이,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이 참 그렇다라고 하지만 내 실제 생활에 제대로 갖다 쓰지 못하면 그것을 배워서 뭘 하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감정도 감정인데, 이거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세 장 같이 그렸는데, 여기 사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 있는데, 대개는 이제 감옥 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이제 휴대용 감옥이라 얘가 가는 대로 감옥이 따라오는 거죠. 그 생각을 해봤어요. 수십 년 평생 살면서 감옥에, 정말 이렇게 물리적인 감옥에, 교도소에 갇혔다가 나오는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게 많진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거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감옥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냐 하면 그거는 내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 마음의 감옥에서 고통스러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감옥은 내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아까 화나고 이런 마음도 나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분이 괜찮았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쪽인데 상대방은 저쪽이에요. 정반대 주장을 해. 그러면 기분이 괜찮았다고 뭐예요? 자꾸 주장이 첨예하게 이렇게 맞닥뜨리면 또 화가 나거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이 나거나 이러면서 또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보면 내가 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여기 쓴 대로 나는 유식한 사람이다. 나는 원래 뭐 훌륭한 사람이다. 또 반대로 나는 원래 무식한 사람이다. 우리 집안이 원래 뭐 가진 게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까진 맞는데 그것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엄청난 감옥이 돼서 내 삶을 구속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돼요?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맞닥뜨려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나와. 예를 들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근데 어떨 때 그 열등감이 나오냐면 아무 상황도 아닌데 그 열등감이 이렇게 발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아니 점심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는데 그냥 했으면 했다고 그러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그러면 되는데 열등감이 확 쩔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뭐 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보입니까? 그냥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왜 저렇게 고슴도치처럼 푹푹 쏘냐. 근데 보니까 다른 대화를 하다가도 그렇게 고슴도치처럼 쏴. 근데 그 대목이 어디냐면 뭔가 열등감하고 관계됐다. 그럼 그 사람 안에 열등감이라는 감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평생을 갑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잘못하면 이 뿌리 깊은 이 마음들은 다음 생까지도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얻자고 하는 것이 뭐냐면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의 자유죠. 마음의 자유예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부자유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마음의 감옥, 마음의 부자유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니까 마음의 본바탕도 봐서 견성도 해야 되겠고 이제 마음의 뿌리도 봐야 되겠고 마음의 작동 원리도 알아야 되겠고 하니까 마음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내가 지금 내 마음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모르면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서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꼭 그분이 그래요. 무슨 이렇게 학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분은 어렵게 박사학위를 통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꼭 그래. 공부를 좀 하면 적어도 박사학위 논문 정도는 써야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안 써보면 모른다고. 근데 제가 정말로 그 후배들, 박사학위 논문 쓰는 후배들 데리고 살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농담으로 절대로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은 안 산다. 잠도 못 자. 그냥 괴로워가지고 그 논문 통과하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1년, 2년을 정말 아주 머리 싸매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는 사람도 힘든데 봐주는 사람도 아주 만만치 않아요. 그거를 봐주는 사람도. 그래서 그분 얘기를 공감은 하겠어. 박사학위 논문 쓴다는 것까지는 힘들다고 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박사학위 논문을 안 쓴 사람들은 마치 이게 학문을 잘 모르는 것처럼 자꾸 들려.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박사학 기자가 아니니까 내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고 비춰보지만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는 그분이 좀 안에 마음에 상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쪽에 있는지 나한테 있는지는 자세히 봐야 돼요. 내가 열등감이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자만심이 있는지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또는 둘 다인지 이런 것들 자세히 봐야 돼요. 근데 보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 대화가 잘 풀리지 않죠. 거기서도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뭐 착한 공주병 뭐 이런 얘기 있죠. 나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야단 맞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착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아야지 하는 것이 몸에 배면 그것이 또 감옥이 돼가지고 살다 보면 약간의 잘못이나 또는 비난받을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어때요? 조그마한 비난이나 어떤 이런 것들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일을 그르쳐요. 그것도 어떤 의미의 착하다고 하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계속 이렇게 받들다 보면 특히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쪽으로 가면 늘 아니다, 없다, 비었다 그냥 계속 그런 얘기예요. 아니다, 비었다, 응? 이런 얘기네. 색즉시고, 뭐 공즉시색, 뭐 이러면서 불구부정, 부중불감 이러면서 계속 그게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부정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이 쉽지 않은 게 밖에 있는 물리적인 감옥은 힘센 사람이 와서 이렇게 부셔주면 되는데 각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앞으로도 아까도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 상이라고 하죠. 어떤 이 고정관념, 분별, 망상, 고착된 어떤 생각 이런 이 마음속에 있는 무형한 감옥은 어떻게 꺼내주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보기에는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이 하시려고 하는 아주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업무가 이것인 것 같아요. 업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사명, 이렇게 해주고 싶은 우리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이 감옥은 누가 가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사람들, 그러니까 남북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양쪽에서 아주 상극의 마음들이 아주 아직까지 대단한데, 전후 세대는 좀 덜해요. 그쵸?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방공교육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정말 포스터를 그리면은 빨갱이라고 해서 이게 막 도깨비처럼 그리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시대를 이렇게 흐름을 좌우하는 어떤 가치관이나 조류나 이런 것들이 있죠. 아주 계속 수십 년 동안 들으면 뭐예요? 아, 정말 그런 것 같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남한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면은 우리들이 참 택도 없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계속 이렇게 세뇌한다든지 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게 집단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그것이 그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뺀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나머지 아주 개인적인 걸로 본다면 이 개인적인 마음의 감옥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달렸냐 하면 내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 노력을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누구도 나를 빼내줄 수 없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철없는 자녀들을 볼 때 얘가 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이런 것 하나만 바꿔주면 참 잘 클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가 듣질 않아. 친구 얘기를 더 들어. 엄마 아빠 얘기보다. 그랬을 때 어때요?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이렇게 꺼내주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철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들은 엄마, 아빠, 부모님들은 자식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들은 우리 범부 중생들을 볼 때 똑같이 그렇게 저 생각만 좀 바꿔주면 저 생각만 좀 이렇게 비워주면 정말 멋지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가르침을 펴시는 거죠.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 시작인데요. 불지품이에요. 불지품. 불지품은 부처 불자에다가 이 따지자 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불지품이라고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가려고 하는 그 불지는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의 세상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종교에서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이게 뭔가 벗어나야 될 그런 뭐랄까 여기가 예토죠. 예토. 정토가 아니라 그런 고해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사후에 죽어서 다른 데를 가야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제 이런 식의 교리를 가진 종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태산 대종사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자체가 광대무량한 낙원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관점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지가 어디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제 옆자리에 계시다. 또 여기는 뭐랄까 좀 죄를 많이 지신 분이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저는 어디 살고 있는 겁니까? 옆에는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옆에는 막 살인하시고 막 이런 살인 강도가 앉아 있어요. 이게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불지예요. 부처님 세상이에요. 대답하기 까다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세계도 참 중요하긴 하겠지만 불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세상은 불지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자나 깨나 남을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아무튼 자나 깨나 범죄를 저지르고 남을 해서 나만 좋자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사는, 여기가 지옥이죠. 그럼 우리들 마음은 어떠냐? 보통 범부 중생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어떨 땐 이쪽이 괜찮은 것 같고 어떨 땐 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중간에서. 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냐면, 마음 공부를 잘해서 부처님 마음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그 불지에서 우리가 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지품 1장 한번 읽어볼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크고 깊은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중에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중에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되나니라. 대종경의 이 부처님의 이 불집, 부처님의 경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제 수십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산이 많은데 부처님은 마치 어떤 산과 같냐? 가장 큰 산과 같다. 그래서 많은 동물이 그 속에 의지하고 사는, 그리고 작은 냇물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큰 물과 같다. 그래서 많은 고기가 의지하고 사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그 인격이나 품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덕이 가장 많고 자비스러우시기 때문에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지적으로만 부처님의 인격을 이렇게 상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멋있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가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인격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아침이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이제 대전천인가요? 옆에 조금만 나가면 이제 개천이 있으니까 그 옆으로 산책로가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거기를 산책을 자주 하는데 그 냇물을 잘 들여다봐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나면 좀 섰다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 고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또 낚시꾼 아저씨들은 또 물만 있으면 그렇게 낚시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개천에서도 낚시를 하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그렇게 물 깊이가 깊지 않은데 한 이만한 고기도 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아저씨들이 계신가 봐요. 대개는 요만한데 어떨 때는 열댓 마리 이렇게 큰 것들이 몰려다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보다 더 큰 고기는 못 봤어요. 저 강으로 나가면 어떻겠어요? 더 많은 큰 고기들이 있겠죠.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산에 가면 무슨 위험을 느끼면서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은 산에 가면, 우리나라 산에는 아직 그 호랑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사나운 동물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인격을 비유하시면서 아주 가장 큰 산, 가장 큰 바다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분의 인격을 설명하고 계신데, 대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저번에 인도품 할 때 우리 했지 않습니까? 대도.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어떤 길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인데,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대도다. 더 강조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무상대도다. 위가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그런 대도다. 이런 표현을 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교법대로 산다고 한다면 거기서 행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부처님의 법에 의지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인격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한번 나한테 대입을 해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내가 물이라면, 한번 지금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이라면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산책하는 그 대전 시내에 있는 작은 개천과 같은 정도의 깊이의 물인지, 또는 색강 정도 되는지, 한강이나 낙동강 정도 되는지, 태평양 정도 되는지 봐야 되겠다. 산도 산인데 나는 어떤 산인지. 이제 부끄러운 게 솔직히 미운 사람 있으면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다가도 미운 마음이 확 들으면 이게 내 마음 밖에서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뭐 영원히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이라도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큰 산에 가면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만큼 흙만 파도 셀 수 없는 생물들이 있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뭐 뛰어다니는 거, 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동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다른. 근데 그 산은 다 품어주잖아요. 이거 불지품은 부처님이 이렇게 그냥 위대한 분이구나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을 어떻게든지 닮아가야 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아까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어떤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숙제가 만만치 않아집니다. 내가 물이라면 넓고 깊은 물이 되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고, 산이라면 또 깊은 산, 큰 산으로 가야 되겠다.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의 품이 넓어야 되겠죠? 마음의 품이 넓어야 되는데 내 마음 안에 뭐가 꽉 차 있으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희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며 그 위력과 광명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다른 품도 마찬가지지만 이 불지품은 이렇게 반복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이렇게 쭉 읽으시면요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런저런 마음들이 녹아서 변하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법문을 이렇게 읽기만 해도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저 경기 북부에 휴전선 밑에서 제가 한 11년 개척교당에서 교화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한겨울이면 제가 한 28도, 29도 영하? 그때 거기까지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 한창 추울 때 아침에 주차장에 가서 차를 운전을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이렇게 차가 있으면 그 앞유리가 성에로 그냥 꽉 이렇게 돼서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냥 차가 그냥 운전할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뭘 덮어놨어야 되는데. 근데 옆에 차를 보니까 옆에 차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덮어놓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겠어요? 지금 힌트는 저 불지품에 있습니다. 불지품 2장에 있어요.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렇게 차가 너무 이제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유리창이 성에가 꽉 낀 거예요. 얘는 괜찮아요. 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빨리 맞춰보세요. 굉장히 쉬운 건데. 왜 그러겠어요? 예? 지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지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붕? 아니에요. 지붕 없어요. 방금 주차해서 아니에요. 아, 지금 불지품 2장에 답이 있다. 부처님의 대자 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습고 밝은 힘이 있나니가 답이에요. 햇빛이 아무 차이도 없어. 바로 옆에 있는 차인데 여기까지 그늘이야.
앞뒤 창이 다 꽉 온 거예요. 얘는 아무렇지도 않아. 제가 이제 이거를 겪으면서 정말로 이 법문을 떠올렸어요. 여기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부처님의 대자대비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이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과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 간단해요. 이 마음 공부로 마음을 잘 써라. 그리고 이 세상의 은혜에 이게 잘 감사 보은하면 복을 받는다. 인과의 이치예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난다고 하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삶과 그러지 않은 삶의 차이가 마치 겨울철에 그 태양광명 아래에 있는 차와 그늘에 있는 차에 별것 아닌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그런 것과 같다. 그런 것과 같다. 미세해요. 그냥 마음 하나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데 그것 하나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 불교, 원불교 공부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차이 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저 태양보다 따뜻한 다습고 밝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시간 가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막 저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보고 느끼고 있는 그 우주 만물 중에 가장 따뜻한 그게 뭐예요? 위력이 있는 게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하루만 지금 일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다습고 밝다 그랬어요. 다습고 이 좀 옛날 표현인데 밝다. 근데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태양보다 더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게 뻥이잖아요. 거짓말 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거 굉장히 쉬운 법문 같은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자, 아까 자동차 성에는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 성에를 제거하실 힘은 없으실 것 같아. 예? 그런데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자,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마음이 어디로 가요? 빨리 부르세요. 무슨 마음? 지혜로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예. 이렇게. B라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 마음은 어디 들었어요? 사람 안에 들었잖아요. 그쵸? 사람 안에 들었어요. 사람 안에 들었어. 마음이. 이 마음한테 태양광명이 들어갑니까? 태양광명이 아무리 따뜻하고 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죠. 그잖아요. 마음을 깊이 깨달으신 부처님의 가르침, 대자대비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게요. 내 안에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인색한 마음이 있고, 잔인한 마음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수도 없죠. 거친 마음, 어두운 마음, 화내는 마음,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쪽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좋은 쪽으로. 그냥 막연히 바꿔야 되겠다고 바꿔집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렇게 마음을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깨달으시고, 마음의 그 원리까지를 우리한테 밝혀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론까지, 수행론까지 알려주신 이런 분들의 교법,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켜 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것이 완전히 웬만한 궤도에 올라와야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성을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힘, 경험, 체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덜 익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분들이나, 또는 지금도, 주변에 이런 마음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변화시키는데 역부족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내 생활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그렇게 해보는 거죠. 아, 정말 이렇게 해보니 내가 변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할 때 점점 체험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정말 태양보다 더 다습고 밝은 힘이 있으시구나. 그때 진정한 어떤 그 부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상 뭔지 아시죠? 요거는 변이품에 보면 저희들이 배웠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어떤 고정관념, 오래된 생각, 고착된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인데, 바깥으로 보이는 어떤 이런 그 형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적인 게 4가지가 있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변이품에 따르면은 아상, 인상, 사람이라는 어떤 그 마음의 어떤 그 고정관념, 중생상, 수자상, 나이 먹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변이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금강경에 이제 사상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고래로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놨다. 이게 제가 봐도 이 책 저 책 보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알으려면은
뭐 모든 경전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소태한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본이에요. 자기본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좋다, 내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자기본이에요. 이거는 사람, 많은 그 생명체들이 있는데 사람이 최령하니까,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인간 본의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자고 막 이러면 뭐야? 난 중생인데 뭐 그냥 중생으로 살다 죽을래요. 에? 그 태어날 때부터 부처 될 사람 따로 있고 성현 따로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냥 자꾸 골 아프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중생이 행복해요. 이런 거예요? 그 중생상이에요. 그 수자상은 뭐예요?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연령이나 연조가 지위가 높다는 어떤 생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젊은 것들이 뭘 알아? 경험을 많이 해본 내가 알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더 조금 확대시켜 보면 불교에서는 어떤 해석도 하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한정된 수명만 갖고 있어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하는 생각도 수자상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나이가 많다는 상.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뒤집어 보면 또 나이가 적다고 하는 상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쉽게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또는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걸림돌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릴 수 있어요. 부처님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중국 한자로는 불 이렇게 하잖아요. 부처불. 근데 저쪽 원래 인도 쪽에서 오는 걸로 하면 뭐예요? 붓다 이러잖아요. 영어로 쓸 때도 이거 뭐냐면 어떻게 쓰더라? 이렇게 쓰나? 맞아요. H자가 하나 들어가죠. 이제 이건 영어인데 사실은 뭐 그쪽 인도 말로 하면 또 다르게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깨달은 자, 깨달은 사람 이란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이 깨달은 자라고 표현되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붓다 그러면 서가모니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 명사를 보이자면 정말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경지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 부처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혼자 가만히 이 한자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람인이잖아요. 사람인에다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달러를 표시할 때 몇 불 몇 불 하면 이렇게도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 맞나 봐주세요. 이거랑 같죠? 아니 불자랑 이거랑 통하죠? 예. 네. 그거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건데, 워낙 위대해서 사람이 아닌 분이라고 저는 어려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사상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상,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생각조차를 비운 분, 이런 거를 다 아니라고 비운 분이 혹시 부처님이 아닌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변이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수도인이 이 사상만, 아까 사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영원히? 이게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원래 같은 거예요. 자, 사람만 중요해요? 크게 보면 이 우주 만유가 하나의 생명체예요. 자, 중생.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마음 깨치면 부처요. 한 마음이 어두워, 매해, 깨치지 못해. 그럼 뭐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하루에도 중생이었다 부처였다 중생이었다 부처였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확률을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50대 50이라면 계속 50대 40, 아니 60대 40, 70대 30, 80대 20 해가지고 점점 하면 원불교로 얘기하면 항마위 갔다가 출가위 갔다가 열애위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한 마음 잘 챙겨서 마음 공부 잘해서 그 깨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때가 부처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냥 그렇게 태어난 분들만 부처님이다 그러면 뭐예요? 수행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태어난 대로 살면 내 팔자다 그러고 살면 되지, 그렇죠?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현해상하고 연결돼요. 야, 우리 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부처님 닮으라고 하냐, 참 교문이 참 깝깝한 얘기 하시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절벽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현해상이라고 하거든요. 뚝 떨어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부처는 부처고 중생은 중생이다. 그게 아니라 내 한 마음이 밝게 깨어날 때 부처고 어둡게 매할 때가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날에 대산 스승님께서 그랬어요. 몇 살? 우리가 몇 살? 1살이라고 그랬어요. 깊은 뜻은 모르겠는데 1살이다. 이 생에 생명을 갖고 딱 태어났기 때문에 1살이다. 그럼 뭐예요? 이 1살은 100살보다 높은 1살입니다. 이 1살 앞에다가 저는 내일 모레가 한갑인데요. 그런 생각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보세요. 정말로 나이가 어디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한번, 저도 그렇지만 지나간 세월을 보면요. 지나간 세월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간 세월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공한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작동을 잘못하면 엄청난 고정관념으로 작동을 해서 소통을 방해하고 내 자유로움을 방해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수도인이 이 4가지 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처니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사람이니까 이 옷도 입고 사람이 쓰는 말도 하고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수자상을 띈다고 그러더라도 꼬맹이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저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돼. 이 상으로 작용하는 그 마음속에 그런 고정관념이나 분별심이나 이런 것들, 내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는 인정하되 내 부자유로서 작동하는 그런 그 네 가지 틀 지워진 생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것이 중생이고 저것이 완전히 비워져 있는 자유로운 그 경지가 부처님의 경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어마어마하게 배우고 또 쌓고 축적하고 능력을 갖추고 이래야 도달할 수 있는 경지도 있겠지만 부처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무언가를 그렇게 잔뜩 쌓아서 갖춰서 갈 수 있는 것이 불지가 아니라 어떻게? 이 쓸데없는 분별, 망상, 사상만 완전히 비우면은 그 텅 빈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괜히 안 갖고 있어야 될 것들을 가지고 무겁게 부자유스럽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